충만하라 다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 일들을 맡겨주실 때 우리는 노동이라는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 외신을 통하여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미국에서 큰 파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동부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는데 이 파업이 얼마나 심각해질 여지가 있었냐면 미국 경제에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파업이었다고 모든 경제학자들이 생각했습니다. 물론 다행히 사흘 만에 끝나긴 했지만 아직 불씨는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업이 단순히 임금만 올려달라는 이슈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LA에서 항만 노동자 800명이 동시에 해고가 됐답니다. 이 해고를 시킨 회사는 MSC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물류 운송 회사로서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여러분 아마존 잘 아시죠? 아마존의 매출의 3배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존이 우리나라 뭐 쿠팡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회사인데 여러분 거기보다 3배가 크면 뭐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이들이 자본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 하면 자동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또 AI 여러 가지 로봇 시스템들이 개발이 되니까 뭐 배터리를 이용하는 그런 운송 장치, 심지어 뭐 선박도 배터리로 움직이게 하고 무인 선박을 만들려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올려주든지 그것을 하지 말든지 뭐 이런 이제 때를 쓰는 거지요. 사실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 예전에는 한 분이 오셔서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메뉴는 이겁니다. 뭐 이 중에서 하나 고르세요. 뭐 이러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어떤 단말기 앞에 가서 우리가 직접 골라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한테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을 안 하고 우리한테 일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뭔가를 낮추겠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인건비는 올라가지 또 그것이 물가에 반영이 되고 그 상품에 반영이 되면은 좋지 않으니 뭐 그렇게 해보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다음에 그 기계 하나면은 사람 안 써도 되고 그로 인해서 투자한 경영자들에게는 큰 이익이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일자리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는 게 이 AI 시대에서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문화 명령,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첫째,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얘기 또 나오네 라고 하시겠죠? 저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는 만들었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 이 창조는 하나님에게만 어울리는 단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6일 동안 하셨다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에서 배우지요. 여러분들은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일 동안 어떤 창조를 하셨는지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쪽집게 가외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6번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6개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첫째 날은 다 알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럼 둘째 날은 뭐죠? 궁창과 물이 있으라 그러셨어요.
궁창이라는 것은 그냥 이 허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막 물들이 떠다니는 것 같겠죠. 물과 궁창, 궁창과 물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빛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궁창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땅과 바다를 나누셨다. 이 물은 바다가 됐겠죠. 그리고 땅을 만드셔서 그 땅에 나무와 채소들을 심어줌으로 땅이 땅답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 세 개만 외우면 돼요. 이 세 개는 외우기 쉽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땅과 바다가 있으라. 여러분, 빛이 있어야 조명이 비춰지고, 그 다음에 궁창이나 물이 보이고, 그 다음에 궁창과 물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땅과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빛, 궁창, 땅, 이거 외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 외웠어요 벌써. 내가 보니까. 딴 생각하시는 세 분은 못 외웠어요. 잘 보세요. 세 개 외웠으면 이제부터는 쉬워요. 넷째 날은 빛과 연관이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것, 발사체, 반사체, 해, 달, 별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날은 궁창을 채우는 것이겠네요. 예, 조류, 어류가 바로 다섯째 날이죠. 셋째 날은 여섯째 날에 영향을 줍니다. 땅을 채우는 것, 짐승, 가축,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빛과 궁창과 땅을 외웠다면 빛을 채우는 것, 궁창을 채우는 것, 땅을 채우는 것은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A-, B-, C-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외워진 것으로 끝이 안 납니다. 안식일도 주님은 가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과정이었고, 또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째 만드신 것을 한 가지 샘플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은요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훨씬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축도 종류대로, 짐승도 종류대로, 다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로 시작해서 분리되거나 진화된 것이 아니라 새는 새의 종류대로 처음부터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되는 예로 딱따구리가 비둘기 된 것이 아니고 비둘기가 딱따구리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둘기 한 마리를 잡아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콕콕 찍어 주십시오. 그러면 비둘기는 기절해 버립니다. 그리고 곧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원미산에 한번 올라갔는데 딱따구리 한 마리가 있더라고요. 딱딱딱딱 하는데 아이고, 그 소리가 원미산 전체를 울릴 정도로 큰 소리예요. 아니, 그 부리가 골하고 연결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거 얼마나 어지럽겠어요. 근데 얘는 여기를 때려야지 벌레가 기어 나와서 잡아먹을 수 있다면서요. 비둘기가 열심히 때린다고 딱따구리 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딱따구리를 딱따구리로, 비둘기는 비둘기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정말 이렇게 정교한 인간이 나왔다고 말하는 그 소위 진화론이 더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시작되었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보고 있는 이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요, 공이 하나가 굴러간다고 합시다. 이 공이 그냥 저절로 굴러갑니까? 바람이 불어서 굴러가든지 아니면 축구선수가 공을 찼던지, 이게 처음에 찬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굴러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돌아갑니다. 누가 돌아가게 시작시켰을까요? 왜 그거를 설명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논리고 그것이 과학이죠.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흙에서 우연히 유기물이 나오고 우연히 아메바 같은 단세포가 나오고 우연히 그것이 이렇게 복잡하게 너무 섬세하게 심지어 호르몬까지 그냥 막 나이별로 분비가 되고 이름도 모르는 여러 가지 신경들이 막 온몸에 있는 이런 복잡한 몸이 만들어졌다? 제가 볼 때는 진화론이 더 비과학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정을 설명할 수 없으면서 몇 가지 증거를 가지고, 그것도 확실치 않은 증거를 가지고 이것이 과학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짧은 이성에다가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는 무리한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달나라와 소위 달과 이 지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건 잘 압니다. 그리고 달이 있어서 일어나는 현상도 조금 압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까? 왜 달이 존재합니까? 왜 별이 존재합니까? 왜 태양이 있습니까? 왜라는 질문에 단 한마디도 대답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모든 짧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기사는 매우 짧을 수밖에 없고 이 짧은 내용 안에 많은 것들이 내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형상대로 만들었다 또는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26절에서 27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은 형상, 그 모양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왜?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들에게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사람은 두 종류만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두 종류의 존재, 인간을 만드셨고 그 창조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보니까 들어가야 되는 말씀이었어요. 큰일 날 일이에요. 저는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만들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과잉으로 뭐든지 잘못 이렇게 와전될 수 있는 여지는 갖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우리가 항상 다루어야 되는 말씀인데, 이거는 좀 과합니다. 뭐냐면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탕의 남자인데요, 여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난 지금부터 여자입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들은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이것을 또한 올바로 잡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소위 잘못된 어떤 평등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암담한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말씀, 창조하신 기사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또 이렇게 고백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이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 신화 같은 이야기에 어찌 보면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만물은 손으로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을 우리 밑에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발 아래 두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요즘 인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동물도 손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창조하신 것도 있지만 손으로 창조하신 게 있어요. 동물도요?
예,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창세기 2장 19절에 가보면 새와 동물들도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 지금 시편 기자가 손으로 지으셨다 이 말도 맞는 말씀이에요. 동물, 인간 손으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겐 특별히 생명을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통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복도 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그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고 참 착하게 생긴 그 소를 먹을 수 있느냐? 그 오동통통 귀엽게 생긴 그 돼지를 그렇게 맛있게 드실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에? 그 예쁘게 생긴 그 물고기를 어떻게 이렇게 회쳐먹냐 말이에요. 에. 그 이유는 종교에서 찾을 수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자,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30절에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기는 것까지 우리 인간과 함께 먹을 거리를 주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 고기 먹으란 소리는 없잖아요. 저 고기는 없네요. 그럼 뭐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거기까지만 읽고 책을 덮으시냐고요. 좀 더 읽어보세요.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 가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다른 예배에서는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시던데 여긴 다 채식주의자들만 보였나 봐요. 고기도 먹을 수 있어요. 고기를 먹게 하셨어요. 물론 이 노아 방주 이 이후에 이 물고기 또 고기 이런 걸 먹을 수 있게 하신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오늘 시간상 그건 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 중에 창조의 자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엿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들어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일을 다 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죠. 제가 지난 8월 18일 날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의 일이지요. 찬송하는 일, 찬양하는 일, 주님을 높이는 일이 우리의 일입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을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찬송가를 부르고 아니면 복음성가를 부르고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것만 찬양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모두 다 찬양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것, 우리들에게 명하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천지를 창조하시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그 관리를 맡기셨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육, 번성, 충만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땅을 정복할 수 있고 또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일은 바로 이겁니다. 충만한 것 다스리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컴퓨터는 아니에요. 기계는 아닙니다. 소위 소프트웨어는 아니죠.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철도 땅에서 나온 것이고 실리콘도 땅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 다 우리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 정복이라는 것은 끌려다니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막 누르고 핍박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관리한다는 것이죠. 관리해야죠. 우리가 기계에게 먹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컴퓨터에 끌려가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과학에 우리들을 맡겨서는 안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이런 오해를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하게 된 것은 저주의 결과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창세기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3장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죽는 것이 저주고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우리는요, 일하는 존재예요. 아담도 일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 다 지어주고요, 그 이름을 다 기억하고 불러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했던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이제는 그 일이 힘든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죄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일이 마치 땀을 흘려야 되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 피곤해지는 것이고, 그 일 때문에 결국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죽음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에 빠져서 일에 헤매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내가 죄 때문에 일한다. 아니요, 일을 하는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일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은 죄 때문이다. 일이 즐겁고 일이 할만하고 일을 통해서 낙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3장 16절에 여자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또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되게 싫어하는 본문이잖아요. 왜 우리에게만 임신하는 고통이 있겠냐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 같은 거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근데 고통이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통이 커졌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형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든 남편이든 그렇게 막 원하고 다스리고 그런 관계가 되지 말아야 돼요. 서로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지만 그러나 서로를 다스리는 느낌이 아니어야 되겠죠. 그러나 형벌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누군가가 나를 다스리는 것, 누군가가 나를 끌고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지는 이 구조, 이게 바로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거룩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일은 저주가 아니에요. 일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 5장 1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다 일이잖아요. 먹는 것도 만들려면 일이고 마시는 것도 준비하려면 다 일 아닙니까?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게 하는 거예요. 또 선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낙이 있고 선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어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몫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일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마다 하나님의 그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장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셔서 여러 가지의 것을 만들게 하셨다. 여러분, 부살렐에게 주셨던 그 기술, 그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영과 지식과 기술을 주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홀리압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단지파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여 부살렐과 함께 도와서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맡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오홀리압과 같은 존재를 우리들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면 주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얼마나 칭찬이 크신지 마태복음에 보니까 놀랄 일입니다.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주님이 보시기에 다 적은 일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죄송해요, 적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큰 일은 여러분들 위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남에게 뭔가를 주고 또 남에게 뭔가를 할 때는 대부분은 어쩌다 아주 큰 걸 주실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적은 거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충성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우리들의 주인으로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 자체가 너무 힘들고요, 일하기 싫습니다. 가을인데 자꾸 일하는 설교까지 하시고 이 노동 친화적인 설교 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번 달에 또 다른 설교도 할게요. 그런데 오늘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영도 넣어주시고 돕는 손길도 주시고 칭찬도 예비해 놓고 상금까지 주시려고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하면은요, 얼마나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광고에 보니까 기분이 좋으려면 기본이 좋아야 된다라고 그러대요. 여러분, 기분 좋은 것만 찾지 마시고요, 기본이 좋은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기본이에요. 그 기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길을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을 하는데 조급하신 분이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지, 빨리 이루어야 되지. 그거 좋지 않아요. 잠언 20장 21절에 보세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무 이른 나이의 성공은 사실 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너무 조급하게 모든 것을 해내려고만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주님 주신 대로, 주님 이끄시는 대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도 보세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너무 급해요. 너무 빨리빨리. 여러분, 잘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세상 이 모양이냐라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요,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다른 분은 다른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전체 주님께서 관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저는 남의 일과 나의 일, 나의 일과 남의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자기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일도 있다는 거겠죠? 나만 할 수 있는, 내가 해야 되는 나만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이 못 해주는 일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될까 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어떤 남편이 목사님께 와가지고 신앙상담을 합니다. 우리 아내 참 야속합니다. 이 아내가 내가 좀 데이트를 신청하면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트란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이트를 신청하는 그 남편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고 계속 거부를 하니까 남편이 너무 속상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보면 이유가 또 있어요. 나름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고,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 게 힘들고, 체력이 자꾸 떨어져서 힘들고, 그래서 난 데이트 못해, 이렇게 거절을 하니까 그럴 때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아내를 부르는 거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근데 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난 너무 피곤해요. 난 너무 일이 많아요. 저의 일이 너무 많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아이를 돌보는 일, 그 일이 본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맡길 수 있습니까? 계속 맡길 수는 없지만 잠깐은 맡길 수 있죠. 설거지는 어떻습니까? 설거지도 그렇습니다. 그 다른 것도 맡길 수 있대요. 자, 그러면 당신의 남편을 다른 여자에게 데이트하라고 맡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로 안 되죠. 자기 남편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자기 일은 있는 거예요. 남이 못 해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나의 일을 내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터져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주다가 문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자기의 일을 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 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먼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의 일도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 도둑질, 악행하고 동일선상에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두셨네요.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게 이렇게 나쁜 거군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지난주에도 읽었던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이 되지만 남의 일에 간섭을 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요, 남에게 간섭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왜 예배 안 드리세요? 왜 기도 안 하세요? 하십시오. 나오세요. 열심히 합시다.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오늘도 전도 많이 하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섭하는 게 어디까지가 남의 일이고 어디까지가 나의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 이 설명을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간섭받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결정권자가 있을 때는 그 결정권자에게 간섭은 받으세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내가 결정권자도 아닌데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감나라 배나라 참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관심해지자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라는 겁니다.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우리는 간섭해 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간섭하시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결정권자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다닙니까? 그럼 직장 상사에게는 여러분 간섭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 갑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 갑에게 간섭을 받으셔야죠. 난 간섭 받는 거 싫어. 난 내 맘대로 할래.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래서 잘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간섭 받을 사람한테는 간섭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간섭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게 간섭하는 것은 고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고난은 단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받아도 돼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 그 일은 하지만 필요 없는 일, 남의 일에 간섭, 참견, 이것은 위험하다.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럼 원리부터 말씀드리죠.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모든 지체를 가졌다. 모든 사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몸은 각각의 지체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지난 한마음 축제 때도 이 비슷한 말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다리가 하는 일이 기분 나쁘다고 손이 도와주다가 넘어집니다. 내가 너보다 잘 뛰겠다 그러고 손이 막 움직이면 네 발로 뛰는 건데, 솔직히 두 발로 뛰는 게 빠르지 네 발로 뛰는 게 빠르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얼굴이 나도 도와주겠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얼굴로 어떻게 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에 충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런 겁니다. 다리가 뛰면 박자를 맞춰서 흔들어주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방해만 안 되도록 흔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입도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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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합도 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발휘하는 일을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린 각각의 은사대로 다 다른 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성실함이나 또는 우리가 부지런함이나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술이 왜 나쁩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배가 왜 안 됩니까? 왜 안 좋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한테 유익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은 나의 일도 있고 남의 일도 있는데, 나의 일을 잘 하는 가운데서 남의 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는 이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참견, 믿음이 없는 간섭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와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뜻을 합치는 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도 적용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말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절에서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나의 기쁨이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남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고, 또 자기의 일도 열심히 하지만 남의 일도 좀 열심히 해줘라, 이런 분부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아멘.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본인이 알 수 있어요. 내가 왜 일을 간섭하는가? 자기 이익 때문이라면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이익이라고 분명히 생각되고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나온 말이고 권면이나 섬김이나 위로나 이것이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일이라면 여러분 하셔야죠. 그건 하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일과 남의 일을 구분하면서 지혜롭게 주님 주신 맡겨진 일들을 충만하게 다스리는 놀라운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